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에서 20절 말씀은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의 헛됨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애칭으로 부르시나요? 여수르는 정직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이 애칭이 사용된 것은 오늘 본문 외에 신명기 32, 33장 뿐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고 정직한 이스라엘이 자신과 멀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택한 백성 여수르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적국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여수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을 친히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은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볼까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 야곱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정말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 같습니다. 서로에게 속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불리는 것을 뿌듯해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차원 속에서 우리를 친히 계획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손수 빚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게다가 그런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충만히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며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로 모든 것을 소화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바람 피우지 않는 것일 테지요.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은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부끄러워하다 혹은 더 나아가 실망하다, 망신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체면이 구겨지는 창피함을 넘어서 내적으로 깊은 실망감과 감출 수 없는 당혹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었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삶은 인생의 끝에서 결국 배신당하고 맙니다. 참을 수 없는 당혹감과 배신감과 절망이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결국 허무하게 만드는 우상을 향해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의 모양을 만들면서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화려하고 보기 좋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 갖은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 아름다운 우상을 만들수록 우상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우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대패질에서 나온 나무 조각과 같은 나무입니다. 대패가루는 목공이 불 피워 떡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무인 우상은 사람들에게 판매되고 신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는 사람에 의해 보기 좋게 포장되고 또 포장된 상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저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저것을 가지면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더욱 화려하게 포장된 다른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시간, 돈, 마음, 건강을 계속해서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건강을 끝없는 욕구 때문에 희생시키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수치를 당하게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평강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감격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둘째,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 물질, 마음, 건강을 사용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청년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